일본계 미국 정치학 박사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으로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는 인류 역사가 발전한 원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제 우리나라 모든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 경제 다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이 발전의 원인, 동기가 뭐냐?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인정의 욕구. 오늘 찬양대 노래를 참 잘하네. 당신은 노래를 잘합니다. 또 요리를 참 맛있게 잘합니다. 공부를 너는 참 잘하네. 운동을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세계가 인류가 발전했다. 그러니까 인정의 욕구, 경제의 욕구 이 두 가지가 인류를 발전시킨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옛말에도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그런 말 하죠. 필요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를 뒤져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또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고,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늘 필요하죠. 뭔가 늘 필요한데 이 필요를 누가 채워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아요. 많이 필요한데 누가 이 필요를 채워주느냐. 이 믿음, 이 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집니다. 내가 채운다. 채우긴 누가 채워? 내가 채워야지.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물 마시고, 내가 배고프면 내가 밥 먹고, 내가 돈이 없으면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 입든지, 만들어 입든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 채우고, 내가 공급하는 거지, 누가 채워줘? 아무도 없어. 내가 채우는 거야. 하고, 내가 채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하게 바빠지죠. 분주한 사람이 됩니다. 돈도 벌러 나가야 되죠. 밥도 사 먹으러 가야 되죠. 옷도 사 입으러 가야 되죠. 분주합니다. 짐승들은 다 자기가 채우잖아요. 새들도 늘 하루 종일 먹을 것도 구하러 다니고, 짐승들도 늘 자기가 채우니까 늘 먹을 걸 구하러 다녀요. 그러다가 큰 짐승한테 먹히기도 하고 사람에게 잡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가 채워야지, 내 필요는 내가 채우는 거 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은 분주하죠. 분주할 뿐 아니라 이렇게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되면은 이제 낙오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시달리게 되죠. 이게 우리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위에서 채워주시는 거야. 전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지, 나의 모든 필요는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야. 어려서부터 내 부모가 나를 채워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채워주셨지. 그러니까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이게 필요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돈도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의 모든 필요는 너희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너를 채워줬듯이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앞으로 모든 소망을 주고 너의 모든 좋은 것을 주는 거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지 네가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안심이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경쟁에 그렇게 시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색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 원리,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일생 동안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체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는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먹이고 하는 모든 일을 기도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일평생 기도로 모든 것을 충당했어요. 한 번도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를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842년 2월 9일 나는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러 고아원에 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주께서 2, 3분 전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신 것을 알았다.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주께서 그의 마음에 고아들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는 발길을 돌려 금화 3파운드를 가져왔다. 그리고 1842년 4월 12일 오늘처럼 궁핍한 적이 없었는데 동인도에서 10파운드를 받았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환희를 형언할 길이 없다. 이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나는 전혀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구해왔던 기도의 응답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고아원을 신축할 때 일기입니다. 1855년 2월 2일 세 번째 건물 신축을 할 때 런던에 사는 생면부지의 한 여인이 2,300파운드를 송금하였다. 또 2주 후에 800파운드의 돈이 송금되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충당해 주고 계신다. 오직 기도로서만 다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체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게 입증한 이 살아있는 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잖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은 필요함.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되는 거야. 200데나리온.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것은 뭐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죠. 모든 것을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 마음에는 확신과 담대함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따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그분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 때 어디 가서 채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갔더니 마지막 남은 것 떡 한 쪽밖에 없어요. 그거를 드렸더니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므로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얻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달라지게 돼요. 지금과는 변화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안심이 되죠. 또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죠. 또 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넉넉해집니다. 인색하고 움켜쥐던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하나님이 다 공급하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가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이 빌립보는 옥중 서신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할 때 빌립보 바울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고생이 많으신가. 그걸 생각하고 자기들이 헌금을 했어요. 없는 가운데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너희가 너희가에게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구나. 잘하였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가 나에게 줌으로써 너희는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지금 나가니까 없어진다. 없어지니까 이건 내가 다시 채워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괴로움에 참여했어요. 내가 헌금을 했어요. 드렸어요. 했더니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서 너를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교회의 괴로움에 참여하고 형제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같은 괴로움은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군대 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그 동료 가운데 이 허리가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허리가 안 좋고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이제 이 군대 밥을 짬밥이에요. 짬밥인데 저는 뭐 그런 대로 잘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주 못 먹어요. 이 친구는 또 뭐 몸도 안 좋고 밥도 못 먹으니까 죽을 마시죠. 근데 제가 이제 아마 PX에서 샀는지 빵을 한 2번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친구 밥도 못 먹고 하니까 빵 먹어라. 이제 줬는데 한 2번밖에 안 준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도 못 주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 아버지, 부모가 그거를 들었어요. 부모가 들어가지고 부모가 너무 고맙다고. 자기 부모도 이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들이 군대 생활 잘하나.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뭐 매 맞고 뭐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 생활 몸도 약한데 잘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동료가 빵도 갖다 준다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고맙다. 너무 안심이 된다 하고 이 아들보다 10배, 100배로 기뻐요. 10배. 부모가 더 기뻐하고 더 좋아요. 여러분, 네가 나에게 이 선물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이야. 우리가 사람과 괴로움을 나누고 교회의 괴로움을 나누고 종의 괴로움을 나눌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사랑을 하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누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아버지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는 이것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충만하심으로 나를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의 체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 드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또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또 예일대 교수를 지낸 리차드 니버가 Responsible Self, 책임적인 자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지향적인 사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 나는 돈을 벌어야지, 나는 부자가 돼야지, 나는 권력을 잡아야지 하고 그걸 향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망하든 말든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완용 같은 사람이죠. 이완용. 자기가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려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라까지 팔아먹은 그런 목적지향적인 사람.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망하죠. 집안도 망하고 세상은 삭막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속적인 사람. 어떤 규범에 예속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규칙에 예속돼서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시집에 시자도 싫어. 시금치도 싫어. 시금치. 그래가지고 나는 시집에 1년에 한 번, 추석이든 설이든 한 번만 가. 한 번만. 더 이상은 안 가. 나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규칙을 삼아서 그거를 지키는 거지. 예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루 8시간 잠을 자야지. 3끼 밥 먹어야 돼. 그리고 1시간 이상 운동해서 건강 100세, 9988, 234 이렇게 나는 건강 100세에 살 거야 하고 그거를 지키 예속적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면 자기는 새벽기도 나가면 건강을 해친대요. 나는 새벽기도 나가면은 몸이 건강을 해치고 하루 종일 띵 해가지고 새벽기도는
절대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가면 나는 안 돼가지고 자기 새벽기도 안 나가는 내가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예속적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역시 삭막해요. 융통성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책임적인 존재,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는 저놈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버지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야.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지. 책임을 지는 사람.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것은 내 탓이야.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가족 전도, 가정 예배, 하여튼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방관하고 헌신하지 않아서 나 때문이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죠. 이런 사회는 발전을 하겠죠. 이 미국의 수필가 브리스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수필가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썼어요. 애당초 글을 쓰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써야 한다면 무조건 써라. 재미없고 골치 아프고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그래도 써라. 전혀 희망은 보이지 않고 남들은 다 온다는 그 영감이라는 것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써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책상에 가서 써라. 글쓰기의 괴로움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글을 쓰려면 난 지금 생각이 안 나, 여러 가지 핑계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쓰라는 괴로워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글쓰기뿐입니까? 직장 가는 괴로움, 돈 벌어야 되는 괴로움, 애를 봐야 되는 괴로움, 또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괴로움. 저도 이거 매주 설교하려면 이 머리도 나쁜데 그냥 길에서 머리까지 다 빠져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설교 준비하는 괴로움, 이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목사가 설교하는 듣는 거는 별거 아닌데 하는 거는 괴로워야 돼. 이 설교 준비하는 괴로움, 이게 괴로움이 모두게 다 인생살이가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하라. 그래도 피하지 말고 무조건 하라. 괴로워도 즐거워도 무조건 시작하라. 책임을 다하. 네 책임을 다하라. 책임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맨날 웃고 계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주님께 간구했어요. 우리 주님도 통곡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며 그 책임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고 생명이 되신 것이에요. 책임적인 존재,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임적인 믿음의 사람, 괴로움을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이 괴로움을 함께할 때 이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교회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네가 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리고 너를 이것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의 풍성함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체험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로움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또 은혜를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셔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안심하며 감사하며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